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분이죠. 이분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또 그 어머니 살로메가 어머니이신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누이지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수로 따지면 이종 사촌이고, 또 그 살로메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 두 아들의 좌우편을, 또 본인들도 그렇게 원했지만 이모가 와서 그 자리를 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본문은 아시아의 7교회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그 특별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7교회 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께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약속과 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절을 세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그 참 조용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4주 이제째 접어 들어가면서 캐롤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막 루돌프 사슴코는 뭐 반짝이는 빨간 콩가 그리고 막 징글벨 징글벨 막 이러고, 지금쯤이면 예전 같았으면 막 캐롤송들이 거리에서 상점들에서 백화점에서 울려 퍼지고, 이게 기독교 문화인가 보다, 이런 게 성탄을 준비하는 건가 보다 속아서 살았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또 기다리고 묵상하고, 웨슬레 같은 경우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대림절의 참 의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삶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현재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마치 내 과거가 아무리 얼룩져도 겉을 멀끔히 포장하면 과거가 가리워지고, 앞이 불안하고 초조해도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릴 때 우리의 과거가 정리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은혜와 복으로 펼쳐지는 거죠. 영어로 이 대림절을 애드번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드번트라고 하는데, 그 애드번트라는 그 뜻은 원래 영어가 아니라 저 로마에서 쓰던 문자랍니다. 로마에서 이제 어원이 로마어, 즉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임절이래네. 대림절을 언제부터 지켰나, 그리고 이 4주간을 언제부터 지켰나. 처음에는 3주, 7주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지키다가 11세기에 비롯되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4주로 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왜 에드번트냐? 로마 황제가 이제 이렇게 즉위를 합니다. 이제 새롭게 즉위를 하면 그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를 받았다, 이제 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지역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부산도 가보고,
또 다대중앙교회도 왕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His Advent 이랬다고 합니다. 즉 왕이 나타났다, 왕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왕을 맞이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 행사, 왕이 임한다. 성도들이 이제 기독교의 절기를 만들면서 새로운 단어를, 없던 단어를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그 황제가 그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 기념하는 의식을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그 단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번트, 즉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왕이 찾아오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장이 이렇게 부대를 순시할 때는 일개 신병까지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매무새까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주변에 청소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TV 연속극 중에 그 이제 시리즈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딸이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계시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상경을 해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차여차해서 서울에 와게 됐는데 네 집에 잠깐 들르겠다. 그러니까 이 딸이 갑자기 엄마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 빨래줄에 걸려있던 그 속옷 그걸 막 걷는 거예요. 왜? 너무 낡았어. 그래서 그거를 막 걷어서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슈퍼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삽니다. 그래서 막 냉장고를 채워놓고 옆집에 가서 이제 근사한 옷도 빌려 입고 어머니를 맞이해요. 왜? 엄마가 딸 와서 사는 거 보고 고생하지 않나, 얘가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지는 않나, 이제 그 엄마 속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꾸미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아버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오시면 뭐라도 정성껏 밥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신방 가면은 청소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또 짓궂어 가지고 저는 방마다 열어보고 또 베란다도 보고, 그리고 어떨 때 베란다에 잔뜩 싸놓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시면서 세상에 부뚜막에다가 돈 봉투를 올려놓고 가신 거예요. 왜 그랬나? 밥하려고 그 저기 쌀통을 열어보니까 쌀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밖은 열심히 치장한다고 꾸몄는데 엄마 나 고생하지 않아, 잘 먹고 잘 살아 했는데 엄마가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열어봤어요. 쌀이 떨어져 있는 것도 보시고 이제 봉투를 놓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인이 만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신학교에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 또 성, 권력 이 제목으로 뭐 어마어마한 그 베스트셀러를 였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 여러 가지 영성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생수의 강이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 영성의 위대한 6가지 전통, 그 내용 중에 이 사도 요한을 언급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 만나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본인이 만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는지 오늘은 요한복음 이야기, 요한이 한 이야기를 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볼지어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볼지어다 할 때는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이 말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 말씀도 많이 쓰지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볼지어다 하면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이제 무슨 말씀 하시나, 뭘 보라고 하시나,
내가 이러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에드번트 얘기했잖아요. 왕이신 예수님.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생명으로 오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 안 했다?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영접한다 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막 신이 들려가지고 접신하는 거, 영이 접했다, 그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영접실이 있는 것처럼 신약성경에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아라, 받아들이라는 거죠. 즉, 저 사람은 왜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저 술을 못 끊고 말이야,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실수를 하나.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창피를 주고 가두고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받으라 하는 것이 영접해라, 그 얘기입니다. 영접해라. 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그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빌레몬의 남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네시모고, 그 사람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제 도망갔어요. 노예가 도망갔어요. 그러면 사형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까지 도망갔는데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털어놔요. 사도 바울한테. 내가 사실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와서 당신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쫙 편지를 써가지고 그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소리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을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이 뭐를 해달라고요? 영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말고 구약성경에도, 사실은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 영접한다는 단어를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 빌레몬서나 로마서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으니까 프로스 람바노가 맞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약성경을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이 똑같이 각자 다른 곳에 가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똑같더라. 이제 한 그 번역에 이제 다윗이 시편 27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 내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셨다. 그때 이 영접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그리고 시편 65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까이 나오게 한 사람,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택하시고 가까이 나오게 한 사람, 우리가 뭐 떼먹고 한없이 부족하죠. 진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 늘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것은 옳다고 바르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거시기 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거룩한 일, 하나님 일, 똑바른 일 하겠다고 막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우시고 참 그러실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 여기서 가까이 나오게 하셨다는 게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좀 잘나고 남들보다 뭐 조금 뭐 좀 거짓말 안 하고 양심 바르게 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부족하기 한이 없는 나를 받아주시는, 그걸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 나를 영접해 주셔서 주의 뜰에, 즉 주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울타리 안에 품어주신 그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영접한다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계시록 이야기죠.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하죠. 나는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항상 나에게 두드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지,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헤어진 속옷을 입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시댁 때문에 걱정하고 그런 걱정,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친정 엄마가 와서 밤새도록 고민을 얘기하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다독이고 격려하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요한이 만난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꽤 묵었던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어두운 문제들, 더러운 것들,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그 아픔, 그 짓눌리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것, 내 자아상이 엉망이 되어진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그래서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그 왕이 내 문을 두드리신다. 그것은 즉 나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예수님이 두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영원한 풍성함과 부요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다. 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이 두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시다. 이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도착하셨다는 것, 내 삶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그분 왕이 도착하셨다, 왕이 오신다. 그 왕이 내 삶에 들어오시겠다고, 내 생각에, 내 계획에, 내 과거의 삶에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래야 너는 나중에도
죄와 사망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선한 행실로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요? 남들보다 좀 헌금 많이 해서 좀 많은 공로와 업적을 쌓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마귀는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한 거, 우리가 많이 책 많이 읽은 거, 많은 경험한 거, 의지가 굳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한대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50여 주 동안 한 40주 예배 드렸나? 그리고 12달 11조 중에 한 두세 달 빼먹었나? 그럼 내년에는 한 번도 빼먹지 말아야지. 주일 예배 찰직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 못 나가면 월삭 새벽 기도회라도 나가야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점검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거는 교인, 교회에 등록한 사람, 교회의 회원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뭔가? 그 신앙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걸 동일시하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누가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왕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분을 모셔드려서 그와 함께,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너 1년 중에 11조 3달치 빼먹었지? 그거 내놔. 너 올해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년에 똑바로 잘해. 2024년에는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날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왕이 아니시라.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예배 얘기, 11조 얘기, 봉사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거.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반드시 그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지나온 그 발자취, 내가 말하고 땀 흘렸던 곳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를 했느냐,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한 글자를 중요하게 집어넣는데,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데 신앙생활은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날 축복해 주시고, 저것들은 다 저주하고 욕해도 되는 것으로, 우습게 알아도 되는 것으로. 요한이 누구든지라고 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는 너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확신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어로 보면은요, 이 영접이 더 쉬워요. 뭘까요? receive, 받는 거를 얘기해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버물이 되는 거예요. 나 핸드폰 가지고 있다. 저 지금 핸드폰 가지고 안 올라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전화도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초청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알잖아요. 나는 너한테 복 준다. 그게 끝이 아니야. 성도들은 이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하 열방 만민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 받는 거. 그게 내 뜻이야.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보다 좀 똘똘하고 더 거짓말 안 하고 양심 바르게 산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 더불어 함께하는 삶.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참 오래된 제가 대학교 때 요 작은 책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600원밖에 안 해요. 몇 페이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프린스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 이 제일 많이 선물을 하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한 400만 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올라온 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주소가 어디냐, 저 하늘 보자냐, 빈 무덤이냐, 아니면 저 청와대 계시냐, 돈 많은 사람들, 거룩한 목사들 모임에 계시냐, 예수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시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헌금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는 쏙 빼먹고 아무리 헌금을 하든 아무리 봉사를 하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집사, 목사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옥에 가 있든지 어디 술집에 가 있든지 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 자체가 예배고 그 자체가 기도고 그 자체가 찬송인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는 뭐 거짓말 안 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별의별 짓 다 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죠. 교회에 적을 둔 사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 과거에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 사마리아 성에 이제 그 일행이 들었을 때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섭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것들 그냥 다 불태워 버릴까요?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성정에 대해서 그 별명을 지어줬죠. 또 한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전도하고 다니실 때 저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 요한이 뛰어갑니다. 가가지고 당장 이거 접어. 다 거둬. 너 이거 하지 마. 이런 짓 하지 마. 왜? 우리를 안 따르고
우리와 같은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혼내키시죠. 2번 다 혼내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 일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뭐 당장 접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에게 친절하게 맞이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온 사람들을, 그 성을 다 불태워요. 이게 말이나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아니, 세상 사람이면 괜찮아. 평강의 왕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일주일 전에 그 아플 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왕 되실 때 저와 우리 형 영의정, 아니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거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겠구나. 이건 뭐 저와 여러분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나 중심적이고 나 정말 성공하는 거, 나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귀합니까? 솔직히 내가 귀하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한 거, 내가 같이 제자 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랑 가깝고 또 가깝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하는 거죠. 이랬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거기다 관심을 주는 거예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남들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남들보다 겸손하게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 그러면 적당히 예전에 그 욕심 부리던 거 조금 이제 절제하고 남들 대하는 태도 조금 죽게 대하듯이 하고 겸손하게 인사하고 그 정도로 변했을까? 예수님을,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요한이 한 말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생활한다,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야. 한 가지 이야기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그 모습, 저와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2024년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나?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막 새벽 기도 나와야지. 그게 됩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게 돼요? 나는 1년 12단 11조, 아니 10에 2조, 10에 3조 해야지. 여러분 그게 됩니까?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 모든 일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내가 율법을 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교회에서는 뭐 떳떳하고 그랬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별의별 거 다 보고 생각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 헌금, 예배, 찬양 똑바로 해, 똑바로 지키고, 실수하지 마, 연습 많이 해.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고, 주님과 더불어 헌금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업하고, 주님과 더불어 일하고, 주님과 더불어 자녀 교육하고, 그리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은, 신앙생활은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돈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이 공로 세우고 저 공로 세우고 교회 100개 1000개 지으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어거스틴아 내가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랬대요. 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만 원한다고. 나 주님만 원한다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더랍니다. 너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은 내 앞에 황금 너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 내가 다 줄게.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당장 지옥행이야.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황금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곳이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인 것 같죠? 그래서 별의별 일들 다 하시죠?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인기 얻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돌아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나를 지옥 보낸다고? 지옥도 나는 상관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옥도 천국이야. 그렇게 물리쳤대요. 얼마 전에 요즘에는 별의별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별의별 TV 방송이 많더라고요. 당구 치는 것만 나오고 막 축구 차는 거, 골프 치는 것만도 나오고 뭐 낚시하는 것만도 나오고 막 TV 채널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중에 세상에 개 기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개를 훈련시키는데 그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랍니다. 훈련시키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갈비든지 뼈다귀든지 해가지고 놓으면은 뭐 틀림없대요. 그리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좋은 거, 나에게 멋진 거,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거, 아우 저러면 성공할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금덩어리만 보이는 거예요. 성공만 보이게 왕 가서 이제 쫓아가서 이제 물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막는 거예요. 스탑. 계속 반복을 하는, 계속 반복.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그 짐승이 훈련 받을 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누구를 쳐다볼까요? 그 가장 좋아하는 냄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쳐다본대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뜻을 가졌나,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유혹은 아유 저건 안 돼, 막 욕하고 막 시뻘건 피 흘리고 막 때려 부시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좋은 것처럼 나를 유혹해요. 덥석 물으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만들어요. 힘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좋게 보일 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봐야 돼요.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이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주님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 요즘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야, 경성아,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춥냐? 그런데 나는 다대중앙교회 성도들 마음속이 가장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곳이 좋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저와 집에 보면은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그 책상에 화장품들 정리해 놓은 거랑 집사람이 해 놓은 거랑 저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왔다 가시면 그 흔적이 남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 그 모든 것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2013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한 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뭔가?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어디 가서 무슨 힘을 쏟고 노력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어느 곳에 가든지 더불어 주님의 선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2014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